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오늘 금요일, 금요일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새벽 기도는 이제 다니엘 기도의 기간 당원에는 이제 마지막이 되고, 그다음에 내일 토요일은 이제 우리 또 줌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곧바로 40일 기도했으면 좋겠다. 각자 알아서 마음에 계속 연장하고 싶으신 분은 각자 알아서 나는 40일 계속 돌파해야겠다. 그러셔도 되고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그때는 40일 기도를 스스로 이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40일 기도를 했었는데 딱 4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신대원을 거리 졸업할 때쯤에 전도사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내가 처음 단추를 잘 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야지 해서 40일 기도를 했는데, 딱 40일째 되는 날 그쪽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40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런 가운데 40일 기도를 작정했는데, 그 40일 기도 그때는 중간에 40일 기도 중후반쯤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만남을 주셔서 또 삶이 확 전환되는, 그래서 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또 호주 올 때도 40일을 기도했는데 이때도 41일째 되는 날, 40일 다 끝나고 마지막 41일째 되는 날 제 아내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호주 올 길이 열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 여러 번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40일 기도를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 끝난 다음에도 혹시 계속해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여서 이러한 문제들, 영적인 어떠한 그 막힘들은 정말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보내주시고 응답을 보내주셨지만 막는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다 도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한 그러한 그 메시지였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천사를 보내 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응답은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앞에 막혀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의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엄마를 절대 의지해야만 아이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영적으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의존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바로 5장의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벌써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줬던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대제사장인가? 원래 대제사장은 1절에 보면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해 줘야 되니까 사람 편에서 사람을 변호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을 변호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나오는 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게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이 구약 시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생활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각각 사람마다 자기의 소명, 자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은 뭐 이 사람이 대단하고 높고 뭐 귀족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대제사장으로 택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택했으니까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나는 높으니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리셋을 시켜버렸습니다. 언제 리셋 시켰죠? 예, 바로
이집트에서 리셋을 시켰어요. 다른 여러 민족을 보세요. 다른 여러 민족은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족은 처음부터 아주 그냥 높은 왕족이었고 귀족도 아주 그냥 뭐 원래 그런 줄 알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평민, 종 이러한 그 계급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가 있는 동안에 뭐가 됐어요? 다 리셋. 그들은 다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가장 낮은 존재.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가장 낮은 종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선교사로 뭐 여러 직분을 받고 여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끌어가는 대로 살아갔던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저 사람이 뭐 아무리 대단하고 뭐 엄청난 은사가 나타났고 뭐 예수님의 그 닮은 모습과 같고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어도 그 사람이 결코 누가 아니다? 우리랑 신분이 다른 차원 높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뿌리는 뭐예요? 다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뻐기면서 이런 게 더 교만한 거죠. 더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대단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그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 얘기는요, 여기에 보면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 레위인들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그 일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 제사장은 바로 사람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대제사장은 그 죄 용서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랑 똑같은 종이었단 말이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서 또 다른 사람들, 미혹을 받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식한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자기도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과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그 사람도 무식하고 이 사람도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똑같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를 허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넌 자격 안 돼, 너도 미혹받고 죄를 짓는 존재인데 깨끗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네가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느냐, 너는 자격 안 돼, 이러면요 자격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자격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죄가 있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무식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가 오는 것을 내가 용납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실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그런 대학, 그러한 직분, 그런 것들을 실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 대제사장도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도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도대체 누가 드립니까? 자기가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난 것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을 세워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노예를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존귀가 뭡니까? 이 높은, 이 존중받을 높은 이런 위치, 이 영광, 그 영광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요, 스스로 나는 대단해, 나는 위대해,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갔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위치가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고 다른 사람 택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존귀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귀는 이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그 직분의 존귀라든지 능력의 존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항상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자기를 높이면서 나는 대제사장이야 하면서 뻐기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도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 어떻게 살합니까? 뻐기면서 삽니다. 자기가 엄청 높은 사람인 것은 자기의 신분을 몰라요. 원래 뭐였는데? 종이었는데. 자기 원래 종이었는데 원래부터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 종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제사장 직분이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이 사도의 이 대표였던 베드로에게 그런 이 교회를 세워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갔는데, 이거를 카톨릭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또 대제사장과 같은 이 교황제도 만들었잖아요. 그 교황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교회에서 교황이 하는 말 봤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황이 했던 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 바로 2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에 대하여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나는 그걸 기뻐한다.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높입니까? 하나님 위치로 막 높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누구였어요?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 다음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힘이 있었을 때 1300년대 그때 이 1200년대 1300년대 가장 교황권이 가장 강력했었을 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황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 안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교황권이 강해지면 오늘날 세계의 영향력을 점점점 더 미치고 있고 가면을 쓰고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 강해지면 앞으로 또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세계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다 하나 되는 일에 그 교황이 그 일을 잘 감당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리서는 안 변하니까. 비카리오스 데우, 하나님의 대리자, 절대 안 변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모든 왕권 위에 더 높은 슈프림, 가장 높은 오소리티, 그건 교황이다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교만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진짜 대제사장은 누군가? 지금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분, 대제사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 진짜 대제사장은 누군가? 누가 대제사장인가? 5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6절에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제사장 제도는 구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종이었던 죄인, 그 부족하고 무식하고 연약했던,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통한 그 블러드 라인을 통해서 아론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그 뒤에 7장에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이 하나님 계통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 계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7장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통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흠한 제사장이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제사장, 진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처럼 자기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었는가? 또 그러한 그 이 땅에 있는 제사장처럼 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인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인가? 그런 제사장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제사장 어떤 제사장인가?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언제 그랬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땀방울이 흐르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왜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셨은즉. 그가 아들이지만 그가 고난의 순종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게 뭡니까? 배운다라는 것이 모르는 거를 취득한다, 모르는 거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은 옛날의 사람들은요, 배움을 이 헬라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 배우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배우다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기타 지금 배우는 분들 보세요. 기타 배울 때 고난 안 받습니까? 고난 받잖아요. 이 손가락 끝이 아파가지고 아프다. 아이고 자꾸 잡으니까 되게 아프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고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근데 인류를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단 말이죠.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그가 없으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그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양이나 소를 죽여가지고 바치는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죽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양, 소 데려다가 죽이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진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가 죽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 없이 자기가
그 고난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제사장, 그게 진짜 제사장인데, 인간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인간 제사장은 양 가지고 와가지고, 염소 갖고 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그러면서 나 제사장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아들은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님이 원래 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 사람들에게 그가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줬어요.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이 됐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버린 대제사장은 고난받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진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른 짐승 가다가 바치고 열심히 빌어서 바치고 그러지만, 누가 정말로 나의 이 영원한 지옥 형벌, 나의 이 영원한 죄악을 위해서 내 대신 죽었는가? 나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었는가? 내 대신 속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군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배도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고난받았기 때문에 누굽니까? 나의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되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뿌리가 뭔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건 엄청난 성자건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러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뭐 해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지금 내가 뭐 대단한 거, 뭐 하늘에 뭐 신령한 것을 보고 뭐 엄청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래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 그러므로 서로 겸손하고 또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이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오늘도 죄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러나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 됐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내일 또 이번 주까지 잠 쉬죠.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전도에 나가는데 하나님 그 전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